예,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우선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각종 안 좋은 풍속들, 그런 것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서 저 애굽 땅에서 내려갔다가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당장 너희에게 주고 싶어도 너희들은 아직까지 생육번성을 안 했고, 그리고 이 땅을 이유 없이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을 심판하고 줘야 되는데 이 땅이 심판을 받으려면 죄악이 관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려면은 그곳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많이 생겨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할 만한 그만큼의 죄악은 아직 관영치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관영하다는 말은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가나안 땅은 이미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보냈던 백성들, 그들을 일단 생육번성 시켜놓고, 그동안에 한쪽에서는 생육번성 시켜놓고 한쪽에는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아주 문란하고 아주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도록 그냥 방관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어요. 못 짓는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그냥 본성대로 가버려요. 악한 생각대로 그대로 가버려요. 인간이 뭐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 뭔가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아주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악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성이 악해요.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때도 보면요, 애기들인데도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욕심도 내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은 그게 이제 남을 해하게 되고요,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남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인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그 악이 그냥 차올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 인간이 그러할진데 이 가나안 족속들도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찼는데, 사실 지난주에 솔직히 읽기도 힘들었어요. 뭐 제가 좋아서 막 읽어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많은 거를 읽어드렸잖아요. 읽으면서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면은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아주 난감해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그때 하필이면은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중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설교는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설교 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세상에 그 딸이 아버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다 나오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더라도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성경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가르치잖아요. 다 가르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 뜨뜻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이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할 것 같으면요. 안 해야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도 하지 말아야죠. 기록도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부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다윗은 부끄러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빼앗은 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적장에 보내가지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진노했더니, 그런데 나중에 그 부정한 여인을 정부인으로 또 삼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또 물려줘요. 온갖 지저분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국기조차도 다윗의 별이에요. 그 다윗을 자기네 나라의 국부로 삼는 거예요. 제일 위대한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그 가장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가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끄럽지만 성경은 다 밝혀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지 말라고 적어놨습니까? 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람이 아무리 추앙을 해도 인간의 근본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내 선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만약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의롭게만 스스로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재라면 예수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도 구원이 되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제가 강복절이었죠? 어제가 강복절이었고, 이제 뭐 2년 후면은 우리나라 뭐 이제 건국 1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한편에서는 뭐 건국절이 뭐 아니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운 역사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빼면 안 돼요. 부끄럽다고 지우면 안 돼요. 부끄러운 것도 아무리 우리나라 역사가 부끄러워도 일제치하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당했어도 그거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그걸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 되는 거죠. 다시는 그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덮어버리면요,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도요, 너희가 가나안 땅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다시는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당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내어 쫓김 당한 것처럼 너희도 내어 쫓김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경계를 얻지 못한다면 똑같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라고 덮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그걸 우리가 경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절대 그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쪽을 향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아주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얘기까지도 다 했습니다. 다 해놓고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놨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원래 개나 돼지, 성경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돼지를 깨끗이 씻어 놨는데 다시 어디 들어가요? 다시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또 똥으로 뒤범벅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도로 들어가. 예. 그리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어요. 예. 그래서 개를 참 지저분한 동물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구렁텅이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의 내용. 네, 그렇게 되어지면 스스로 더럽히는 모습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거기서 쫓아낸 모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더러워져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거다 그 말이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사람이 부패하면요 땅도 부패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그냥 같이 썩어 들어가요. 같이 썩어 들어가는데 이 땅이 견디다 못하면요 그 사람을 내쳐버려요. 예,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자꾸만 더럽히는 일들을 해요.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창조물들에 대해서 못된 짓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그리고 막 인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그 오염 물질을 갖다 쏟아넣고 이래가지고 부패시켜요. 그러면은 얼마 후에 그것들의 역습이 일어납니다. 역습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들이 지금 자꾸 만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제 표현 속에 자연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죠? 제가 자연이란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래서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자꾸 그냥 자연이란 말을 쓸까라는 욕심이 자꾸 드는데, 자연이라 그래 버리면은 자꾸 스스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쓰는데, 세상 말로는 그래요. 자연의 역습이다 그래요.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이 역습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금 막 요즘 비도 막 국지적으로 오잖아요. 국지적으로. 지난번에요 청주에서 비가 한 군데서 뭐 200mm가 내렸어요. 하루에 200mm가 내렸는데 그 옆에 청남대라고 하는 데는요 2mm가 내렸어요. 아니 거기서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군데서 200mm가 내렸는데 그 옆에는 2mm밖에 안 내려요. 얼마나 이 국지적으로 오니까
사실은 기상청에서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한다는 거는 대충 계산하는 건데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을 해도 그렇게 국지적으로 오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맨날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거죠. 인간이 뭐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온갖 까지 다 발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엊그제 뭐 뉴스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97%고요. 지금 보이는 세계가 3%밖에 안 된대요.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의 세계, 그거를 지금 개발하겠다고, 그걸 이제 발견해내겠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보이는 것도 지금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통제하려고 하면은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인데, 그래서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좀 악한 생각으로 했던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역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세상이 악해지면요, 이 땅들도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제 내쫓는 작업을 합니다. 땅들이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자, 그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바람에 그 땅이 견디지를 못해서 그들을 내쫓았는데,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인한 징계고요, 2차적으로는 그 땅도 견디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쭉 열거했던 거는 그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절대로 쳐다도 봐주지 말아라. 다만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 악한 거를 보여주면 그걸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 풍속이 있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 어떤 수법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따라가는 놈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말 하는 것도 겁이 나요. 사실은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어찌 보면 심판받을 자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받을 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거기에서 경종을 받아야지요.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원래 거룩하다는 말은요, 이 구별하다 또는 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잘라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은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 그게 어찌 보면 구별된 삶이에요. 물론 몸은 세상에 있어요. 어쩌면 그런 걸 안 만날 수 없어요. 다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잘라가지고 구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외국에 가면 그 나라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구경하고 오는 거지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서도 그 지역 거를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고 우리는 그냥 올 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은 이 땅의 것을 보고 뭐 필요하면은 이용을 할 수 있으되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걸로 삼고 완전히 내 거 해버리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레위기 전체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거룩히 구별해내신 그것에 대한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 생활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19장부터 다시 생활 규례를 주시면서 생활 윤례를 주시면서 다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걸 기억하고 요거를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부모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 여호와로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예. 특히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의 부모라고 해서 전혀 별개의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부모도 있고 안 믿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의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당시는요, 부모라고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선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놓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 보여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몸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모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은 아직 잘 몰라요.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태어나면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애굽 시절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과거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뭐가 죄인 줄도 몰라요. 한마디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줬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요, 부모는 과거도 알아요.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건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경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과거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많이 공경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 도무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본성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대로 가면 저 가나안 족속들, 내가 쫓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경외하고,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그냥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니라 왜 이날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셨는지, 그날은 뭘 하는 날인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날 뭐 하지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날을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저 죄악된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그날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날은 세상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날도 쉬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막 매여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또 가나안 족속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또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번에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아라. 헛된 것들. 헛된 것 반대는 뭐죠? 참이죠, 참. 참과 헛된 것. 참이 뭐예요? 참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영원 자존하신 실존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진짜셔요. 나머지 것들은요, 그분에 의해서 피조되었고요,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기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헛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힘을 빌고 그것에다가 나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내맡겨버리는, 거기다 의존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우상이란 단어가 아이돌이라고 그러지, 아이돌. 요즘 젊은 애들이 맨날 아이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 어른돌의 아이라서 아이돌이라고 그런 줄 알고 어른돌도 있고 아이돌도 있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이란 말.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거기 빠졌어요.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좀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우상시하는 거죠. 떠받드는 거죠. 나도 그것처럼 되겠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걸 거기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망할 일들이에요. 망할 일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짓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헛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돌들의 그 장래를 보세요. 그 결말들을 보세요. 어떤가?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던가요? 아니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뭐 결혼도 제대로 안 하든지 아니면 결혼 뒤늦게 해가지고도 금방 이혼하든지 그리고 가정이 몇 번 깨지고 또 거기다가 또 조금 뭐 하면 막 자살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죠? 인간이 의지하는 아이돌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우상들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다고 따라가면은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오늘 현대판 가나안 족속이 하던 짓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헛된 것을 경배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원래 자기 스스로만 믿고 살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먹이 셉니까? 그런 주먹 한번 바위에 한번 박아 보실래요? 네, 바로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믿고 산다는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바로 깨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뭔가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약하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를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안 만들고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상을 안 만들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돈을 믿든지 백을 믿든지 어떤 힘을 믿든지 그런 걸 믿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돈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돈 우상. 그걸 만몬 우상이라고 그래요. 만몬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모르면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된 것들. 왜냐하면 그것들의 결말은 비참하게 다 끝나니까요. 예.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목적이 어디 있죠? 화목이에요. 그야말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건 뭐 꼭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 화목이 됩니까? 혼자 화목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그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화목제물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 욕심사납게 혼자 다 챙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일부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기름, 피, 뭐 똥 이런 것들은 다 기름, 피, 간 이런 것들은, 콩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건 불로 태워드려요.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요. 그 나머지는 제주에게 줘요. 그러면 제주라는 말은 그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자기와 제사장과 하나님과 함께 다 기뻐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얼른 나누고 나눠주면은 같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틀, 3일 남겨놨다? 그거는 안 나눈 거지요. 그렇잖아요. 안 나눴으니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정도야 조금 양이 많으면은 좀 그 다음 날은 갈 수 있겠지만 벌써 3일까지 간다는 거는요, 자기도 안 먹을 거를 갖다가 안 먹으면서 결국은 나누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화목을 안 이뤘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목제의 그 본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3일까지 남았다면 그거는 아예 불태워버려라. 불태워버린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라,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결국은 3일 내에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의 이제 신령한 의미는 이 화목제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깨끗하게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렇게 해서 그 화목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신령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신령한 의미라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화목제물로 죽어주시죠. 온전한 화목제물로 죽어주시면은 3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이 되기 전에 뭐 하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해서 그 온전한 화목의 효력이 완성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죄 아래 있던 그야말로 화목하지 못하던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그런 영적인 의미도 아울러 언약, 이러한 율례 속에 그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가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야.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번에 아주 독특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안 하던 율례를 주셔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농사 지으면 알뜰살뜰 거두죠? 알뜰살뜰 다 거둬요. 정말 한 톨도 안 남도록. 요즘은 기계로 농사 지으면요, 이 한 톨도 떨어질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걷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탈곡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훑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그냥 다 훑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떨어진 이삭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알뜰살뜰해요. 세상에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융통성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뭐 그렇게 이제 야박하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부러 이삭 같은 건 주지도 말고요, 일부러 다 거두지도 말래요. 기퉁이 같은 거는 거두지 말래요. 힘드니까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남겨놔야 뭘 하죠? 그걸 먹고 살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퉁이 같은 거는요, 일부러 수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과일 같은 것도 저 꼭대기 몇 개는요, 일부러 남겨놔요. 우리는 옛날에 그게 까치밥이라고 그랬어요. 까치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남겨놨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좀 뭔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도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고아였고요, 또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요, 너희도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주고 또 이렇게 풍족하게 먹거리까지 다 제공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내가 다 책임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려면 너희들 곁에 있는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알게 하려면 너희도 조금 남겨놔라,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교육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 되는 거죠. 하나님 배우기도 하고요, 하나님 은혜 깨닫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의 과거도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아나 가부들도 돕는 결과가 되어지고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파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죠? 그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그들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사랑도 많으시다. 우리까지 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예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이삭 떨어진 그 부스러기 그런 거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주 쌀쌀맞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내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부스러기 같은 그것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살리죠. 죽어가던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하셔요.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에 이 부스러기나 이삭 가지고 이방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게 율례를 통한 언약이에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생활 율례다 보니까요. 생활 속에 밀접한 일들 하나하나까지를 다 지적해 줘요. 다 코치를 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도둑질하지 말래요. 속이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거짓 맹세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지금 요 2절 속에도 5가지를 얘기했어요. 5가지.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5가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도둑질은 누가 합니까? 남의 거 훔치면 내 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렇죠? 남의 거 훔치면 내 거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남의 거 훔칠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백일하게 다 드러나게 하신 줄 안다면은 남의 거 몰래 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도둑질한다, 거짓말한다, 속인다, 거짓 맹세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때는 양심이 무디어져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양심도 사실은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양심이 깨어나죠. 깨어나면 감히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거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마지막 그 부분의 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그걸 거절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중국을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중국에서도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당들은 원래 신을 부정을 합니다.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신을 부정을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슨 뭐 이성이고 무슨 뭐 영적이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야말로 물질의 진화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산당은 원래 거짓말 잘해요. 그냥 온갖 그 전법, 게릴라 전법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정말 양심 있으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거짓말도 양심 있는 사람은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위장 전법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요, 내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맹세를 못해요. 근데 우리 흔히들 뭘 걸고 맹세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요. 이름 걸고 내 목숨 걸고 맹세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머리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너는 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저도 지금 뭐 아직 안 하지만은 저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머리털 내가 검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물론 뭐 염색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염색해봤자요 귀찮기만 해요. 왜냐하면은 한 열흘 후면은요 속에서 허연 게 또 나와가지고 더 보기 흉해요. 그럼 또 해야 돼. 얼마나 아주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할 생각 안 하지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네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옳은 것만 얘기하고요, 아닌 건 아니다 얘기하고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하면은요 다 거짓말 될 수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헛된 맹세하는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거룩한 자답게 구별된 그러한 삶,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